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일 오후 예배에 뭐 하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에 창세기를 통독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주만나 큐티에도 이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들 큐티 잘하고 있습니까? 예. 보통 어떤 말씀이 우연히 그 반복돼서 나오면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2번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이 반복돼서 이렇게 읽는다거나 듣는다고 할 때 그것은 거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고 할 때 설교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거나 또 집에 가서 큐티를 하는데 비슷한 말씀,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해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2번 읽었잖아요. 이제 주일 오후에 창세기 통독하면서 한번 읽고 그리고 큐티하면서 주만나 큐티하면서 또 한번 2번 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한 건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뭐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그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이 죄악이 너무 가득한, 세상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앞절에 보면은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자, 8절 앞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만큼 당시 사회가 엄청난 죄악으로 그리고 부패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노아 시대의 그 사회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세는 마지막 종말이잖아요.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어떠할 것인가, 종말의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띌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도록 극도의 이기심이 극에 달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배금주의 사상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인가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10억을 주면 자기가 감옥에도 갈 수 있다. 감옥에 들어가도
10억만 생기면 자기는 감옥에 가서 몇 년이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형제도 부모도 다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예. 무정한다는 말은 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정이 없다는. 예. 저도 이제 이렇게 아파트 생활을 해보니까 참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인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면은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 서로 모른 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정이 없어요. 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예. 사나우며. 사람들이요 요즘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재림을 노아의 때에 비유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임함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의 그 시대상과 지금 시대상이 거의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내리신 결론이 무엇냐면, 자, 7절, 오늘 본문이 아니죠. 밑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제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람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선택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한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그에게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죠, 노아. 자, 그러나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의로워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특별나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를 잘 보여주는 예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 자식들이, 자, 이거 에서와 야곱을 말합니다. 그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배웠는데 쌍둥이를 배웠어요. 그 쌍둥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이 이제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잘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 베풀시기로 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아무것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가 언제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를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자, 첫째는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노아는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그리고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절에 나오는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그 말씀이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보니까 그렇게 죄악이 관영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는 의인으로 그리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까 노아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물들지 않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자, 로마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네.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은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을 짓느냐? 120년을 짓어요.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은 왜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 그 근거가 어디냐면은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주만나 큐티에 보면은요, 이 120년이 되리라 여기에 대한 그 단어 해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지난 후 120년이 지난 후 대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게 되는데 120년 동안 짓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하늘에는요, 이 대홍수에 대한 어떤 기미도 조짐도 보이지 않고, 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굉장히 뭡니까? 조롱을 한 거예요. 지금 저 노인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노아가 사람들에게 전도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 얼마나 그 세월이 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인내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20년 동안 인내함으로 방주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방주 짓는데 헌신하게 한 것입니다. 앞에서 많이 인용한 이 바울은 이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최초의 그 초대교회 순교자가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서 죽일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교회에 나오는 것도 즐겁고, 은혜를 받아야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은혜를 받아야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여러분들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은혜를 입은 노아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셋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자, 노아와 그의 가족 7명은,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의 아내 해서 7명은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결국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나 영원한 비참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사적으로 구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요, 목숨 걸고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 2025년도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주의 일에 힘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